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제로는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인데, 갈라디아가 이렇게 조그만 지역이 아니고 엄청 큰 지역입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지금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지도가 바울이 전도 여행했던 곳 지도입니다. 지금은 터키 지역이죠. 터키가 아니고 요즘 튀르키예로 이름을 바꿨지요. 터키가. 그리고 튀르키예 지역인데 여기 갈라디아 지역은 어디냐면,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저기 빨갛게 된 곳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엄청 큰 지역이죠. 그리고 이 지역 안에 지금의 튀르키예 수도인 앙카라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곳이 앙카라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곳이죠. 바울이 처음 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게 앙카라 지역이라고 나옵니다. 이곳이 바울이 처음 전도여행 갔을 때, 1차 전도여행 갔을 때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2차, 3차 여행 때 이곳에 이제 처음 세운 교회인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곳은 이제 개종한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이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있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거죠. 그런데 원래 이제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있잖아요. 전에 믿었던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이곳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믿음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 믿음만으로 좀 부족한데 그게 뭐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 기본적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만이 부족하고 할례를 받아야 돼. 아니면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킬 때 뭐 절기를 잘 지켜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식사 규정들,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왜냐하면 전에 그 기본 유대인들이 바뀌어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 이런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말에 반대하고, 믿음만 아니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또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더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를 썼습니다. 그거 아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지역이 그런 지역에 지금 바울이 오늘 말씀을 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이러한 지역에 말씀을 썼는데, 오늘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이거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사람이 되자가 부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누구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말로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바른 정체성입니다. 모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팡이가 뭐냐 하면 모세의 정체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목자로에서 능력이요, 또 목자로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내가 얼마나 똑똑하느냐, 뭔가를 많이 가졌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러한 것들이 다 내려놓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야고보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어렸을 때 자라고,
마리아와 요셉이 처음으로 낳은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 말고 요셉을 통하여서 육신적인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중 하나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는데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러니까 자기 형인데 그분을 형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런 사람은 섬기기를 잘하는 거죠. 또 나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라 하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나 요술 램프처럼 필요할 때만 부르고 내가 원할 때만 부르는 그러한 존재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는 첫 번째 말씀 보면 대속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하신 주님께라고 그랬습니다. 대속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신 속량해 줬다는 거죠. 대신 죄를 지어주셨고 예수님께서 대신 나의 죄를 짊어주시고 그 죄를 없이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대신 지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못하고 있죠. 잘 못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않는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의 대속을 받았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들이고 또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불평, 불만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합니다. 착한 행실을 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악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죠. 이 악한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악하다고 말합니다. 왜 악할까요?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에 있으면 실패하고 좌절에 빠지게 하고 아픔을 겪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합니다. 배신을 느끼게 하고 갈등과 미움과 질투 이런 것들을 세상 가운데 살다가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보다는 관심보다는 사랑보다는 미움이 더 많은 곳이 이 세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놔두면 죽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를 이 약한 세대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착한 행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 맺는 것도 중요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우리 함께 두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절 8절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7절에도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8절에도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만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있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멋지고 좀 있어 보이는 그러한 존재가 있고 신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받은 일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죠. 누구에게 받으셨습니까? 옆집 사람, 아시는 분, 아니면 태어났더니 부모님이 믿어서 모태신앙이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받았든지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좋은 가문, 좋은 학벌,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문도 좋고 학벌도 좋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전에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나서, 그렇게 정체성이 바뀌고 나서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수없이 많은 전도 여행을 다니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좋은 가문, 좋은 학벌, 배운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팽개치고 이상한 거 쫓아가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삶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목적을 바로 알게 된 거죠.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로 바쁘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미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5세기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42세쯤 되었을 때에
밀라노의 로도비치 공이 와서 이 사람에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빈치가 온신을 다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친구를 불러다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야, 지금 그림 잘 그렸는지 좀 봐주라 그랬더니 친구가 와서 보니 정말 잘 그렸더랍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양 옆에 6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그려놓고 균형도 잘 맞고 멋지게 그려졌더랍니다. 그래서 친구가 야, 훌륭한 그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배치가 되어 있는데 야, 예수님의 손에 들린 그 은잔이 정말 멋지구나. 야, 그 은잔을 이렇게 잘 묘사하다니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아니 갑자기 그때 친구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 그림을 이렇게 망치느냐 그랬더니 다빈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의 중심은 예수님인데 이 하찮은 잔이 높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생애의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사는 모든 것들 중에 과연 예수님과 관계된 것들이 얼마나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나의 믿음과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항상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라는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될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만 예배 드릴 때만 와서 잠깐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의 삶에서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620년대에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죠. 그때 한 9월에 출발해가지고 11월에 도착을 합니다. 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고 한 66일 동안 배 타고 왔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떨어지고 막 굶는 사람들도 많고 해가지고 66일 만에 그들이 미국에 도착했죠. 그래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한 것,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신앙을 찾아서 미국에 온 그들이 청교도들이 했던 것이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것이 학교를 세우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마음껏 예배하고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교회와 또 학교를 세우는 일을 먼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학교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집을 지었는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집을 짓는데 그냥 막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을 짓는데 교회를 중심으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또 문을 열면 교회가 보이는 그런 방향으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을 만들 때도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모든 길이 통과하도록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길도 만들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정신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내 중심, 내가 원하는 대로만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 어느 좀 돌이켜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중심. 이렇게 하는 것이 꼭 옳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교회 중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예화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지하철을 타려고 지하도에 내려갔습니다. 지하 내려갔더니 이제 목이 말랐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자판기에 가서 캔 음료를 뽑으려고 합니다. 요즘은 카드나 이렇게 핸드폰으로 다 하는데 옛날에는 다 동전으로 했죠. 지폐 이런 걸로 했습니다.
지금 카드나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하는 시대가 얼마 안 됐어요. 요즘은 다 그게 당연한 걸, 학생들은 그건 당연한 걸 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폐에 넣어야지, 동전 넣어야지 자판기가 됐습니다. 자판기가 마음대로 안 됐거든요. 그때 일입니다. 캔 음료수가 한 800원 정도 했나 봅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를 넣고, 이제 동전을 이제 200원을 거스름돈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동전을 받고 보니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동전을 뽑고 빨리 지하철을 탔다고 그럽니다. 잽싸게 지하철을 탔더니 200원 들어있네. 거스름돈을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뭘 놓고 왔을까요? 음료수를 안 가져온 거예요. 우리 신앙도 이럴 수가 있어요. 나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것을 안 하는 거.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신앙이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나, 올바른 목적으로 가고 있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거든요. 야, 요령껏 살아야 돼. 약삭 빠르게 살아야 되지. 실속을 채우면서, 융통성 있게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할 필요가 있느냐. 형편이 안 좋으면 좀 빠지도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 것인가. 그곳에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표가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종, 하나님의 종,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종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사람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면 좋은데 문제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잘 못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하나님께도 잘 보이면 잘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면 어떤 걸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책망 듣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저들은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 좋은데 이게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에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나 금식해. 나 힘들어. 막 이렇게 사람에게 금식하면서 보이는 겁니다. 여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금식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사는 사람, 사람 중심으로 사는 사람,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입니다. 데마, 그레스게, 디도,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는데, 사역했던 사람들인데 바울과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들이 좋아지면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믿음에서는 퇴보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당시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예수님 이후에 168년에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주변에 제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주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큐리오스라는데,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만 주, 나의 주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걸 쓰면 황제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박해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한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서머나 교회 감독이 이제 황제를 주라고 부르면 살려주겠다 이런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만 네가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데 예수를 주라고 하지 말고 황제를 주라고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한 번만 해라. 살려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평생 86년 동안 주님께서는 나를 단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하여 주님을 부인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쁜 마음으로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갔을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재판 중에 와서 너희들 말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갈수록 믿음을 지켜가기가 어려운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기쁘고 즐겁고 육신에 좋은 것들, 편안한 것들, 안락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 시대가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기가 어렵고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을 올바로 드리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밤에 주님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름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처럼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